샬롬.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사순절 30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으로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세겐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드디어 역사적인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10절은 석재와 목재 등을 사용하여 지성소와 성소, 다락 등 성전의 주요 부분을 짓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과거 모세의 장막과 매우 흡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은 건물 자체와 부속물들의 크기가 모세의 성막에 비하여 정확하게 2배일 뿐 그 구조에 있어서는 일치합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식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솔로몬의 성전에 다락방이나 창문이 설치되었다는 점일 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과거 모세의 성막이 담당하던 역할이나 그 영적 의미 등을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맡게 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 단락의 서두는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 건축 시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출애굽 이후 다윗 시대까지, 즉 약속의 땅을 향한 도정으로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안정과 평화, 약속의 땅의 지속적인 소유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상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과거 모세의 성막으로 상징되는 유랑기 및 정착기가 마침내 끝나고 안정과 평화, 번영을 구가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새 시대의 도래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 및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라는 데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단락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전 안에서 하등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전은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세워진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성전은 거룩과 평화의 장소라는 특성 때문에 특별히 강조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은 성전, 곧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다운 거룩과 평화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단순한 침묵만이 아닌 내적 고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고요한 배후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성전에 필요한 벽돌, 기둥, 석가래 등은
정작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깎고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금 운반하여 처음의 설계대로 끼워 맞추는 데에는 보다 더 큰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전 중심부의 고요함은 바로 그 외곽의 치열한 소음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생활 중에 영적 변화는 본인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조용한 가운데 7년여에 걸쳐 이루어졌듯이 말이죠. 계절의 변화가 소리 없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그동안 많은 것들이 생성소멸하고 변화하듯이 우리의 영적 변화도 그런 것입니다. 모난돌이 옥돌이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듯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에는 반드시 수많은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성전 내부 공사에는 엄청난 양의 금과 더욱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터였으니 솔로몬은 외부 공사를 끝낸 시점에서 일시적이나마 암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망각한 채 건물 자체에만 연연해하거나 건축 사업에 동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화려한 성전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는 않은 채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14절에서 38절은 솔로몬이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친 데 이어 이제 그 내부 공사까지도 마치니 공사 착공한 지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입니다. 이 단락은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 데 있어 전력을 다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한 후 지성소에 언약궤와 그룹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금으로 둘러싼 것은 물론 사면 벽과 문에 그룹과 종려, 핀 꽃을 아로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성전뜰을 만드니 이로써 마침내 성전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주목할 점은 성전의 외부가 아닌 내부가 온통 금으로 치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그러한 금 치장의 목적이 한갓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데 있지 않음을 증거해 줍니다. 금은 순전성과 고귀성,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내부가 금으로 장식된 것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시고 불변하시는 속성을 상징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전이 완공됨은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로 족장 중심으로 행해지던 제사를 지향하고 제사장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제사 양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민족적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성막은 가나안 정착 시대에 이르러 그 중요도가 점차 감소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의 장막 생활에서 벗어나 팔레스타인 각지로 흩어짐으로 생겨난 역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지방에 산재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애초에 산당들은 대부분 이교도들에 의해 건립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하면 이교적 요소와
혼합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누구보다 통절히 인식하고 있었던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성취되지 못했지만 솔로몬 때에 이르러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므로 영구적인 예배 처소가 생긴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신앙이 한데로 모아졌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으로 준비하고 일할 것도 빈틈없이 준비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지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마음의 자세와 그에 따른 슬기로운 노력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한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사순절 31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같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안은 망치질 소리 없이 고요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했다면 이제 본장에서는 솔로몬의 궁전 건축 및 성전의 기구 제작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렸고 이번 궁전 건축 및 그 사이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데 13년이 걸렸으니 솔로몬의 건축 공사는 도합 20년이 소요된 대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성전에 비해 솔로몬의 궁전이 더 크고 더 오랜 기일이 소요된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위해 불과 12절만을 할애하고 다시 성전에 관한 기록으로 돌아와 성전 기구 제작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열왕기서 기자가 이 책을 기록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일에 있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바라보는 점입니다. 특히 1절에서 12절은 신앙생활을 표상하는 여호와의 성전과 세속생활을 표상하는 솔로몬의 궁전이 한 장소에 나란히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과 세속생활은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느 곳, 어느 순간에서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같은 사실을 유념하여 행여 어리석은 자들처럼 일단 교회 문턱을 넘어 나오기만 하면 세속에 젖어 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47절은 솔로몬이 두로의 뛰어난 기술자 히람을 불러와 만들게 한 성전의 놋 기구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놋 기둥부터 시작하여 놋 바다, 물두멍과 받침대, 그 밖에 사소한 기구들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로 빛난 놋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자인 히람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의 놋기구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단락에서 성전의 놋기구들이 기둥에서 조그만 대접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된 까닭은 열왕기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성전 건축이기도 한데다가 본래부터 그 기구들 하나하나가 제의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규모로나 의미로나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놋기둥, 즉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각각 그가 세우신다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기둥이 성전 전면에 서 있다는 것은 그 건물의 의미와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려니와 그 자체로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놋기둥의 의미는 1차적으로 성전과 다윗 왕조의 관련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과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견고함이나 솔로몬의 강한 권력에 참된 견고함의 기초가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곧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야긴과 보아스가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성도의 야긴과 보아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그가 세우신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목적과 방향, 의미를 결정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힘이 그에게 있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도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겸허함과 함께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과 고백이 바로 성도의 삶의 의미와 성격을 결정짓는 야긴과 보아스인 것입니다. 48절에서 51절은 성전 내부의 금 기구들이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물건들을 성전 수리 등에 쓰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 외부의 모든 물건이 노수로 만들어진 반면 성전 내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단 벽면과 천장뿐 아니라 제단에서 숟가락에 이르기까지 성전 내 소의 기구들은 온통 금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문짝을 문설주에 연결하는 돌적이, 즉 경첩조차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돌적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속품입니다. 왜냐하면 몸체의 대부분이 문설주나 문 속에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사람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 건물을 세웠다면 굳이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금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성소 문의 돌적이를 유심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대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인 재료에서도 엿볼 수 있는 이 같은 정성과 정직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서 작업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채 행동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와 같은 대중사회에서 대개 한 사람의 행동은 대다수가 용인 또는 묵인하는 정도면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의 실천을 내면의 진실성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남의 눈에 무난한 정도에서 대개는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성장을 위한 내면의 치열함은 그치고 남의 눈에 드러나는 부분에서만 신앙이 갈무리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사회에 적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존재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도는 어느 사회에서건 그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진실을 지녀야 합니다. 즉 항아리에 물을 재려면 항아리보다는 키가 커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뜻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전 한 귀퉁이에 박힌 금 돌적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돌적이를 금으로 입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있으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들어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사순절 32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이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거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극한 정성과 열의를 쏟아 건축한 성전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본장은 그 성전의 낙성식으로 드려지는 봉헌제사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제사는 전 국민적인 행사였는데요. 모든 관심은 봉헌식이 거행되는 성전 앞들에 모아졌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모든 것이 훌륭하게 완공된 성전의 법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안치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안치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법궤 안치식은 성전 건축에 있어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순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성전이게 하는 것이 바로 법궤와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전에 법궤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기구들, 예술적 가치로 넘치는 조형과 구도 등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왠지 허한 장소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전은 조금도 신비롭지 않고 조금도 외경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니 그 본원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법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랑하던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기쁨 등의 모든 경험을 같이 나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궤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주는 은총의 수단인 것입니다. 더구나 법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 전 체험, 아니 전 존재를 규정짓고 방향 지어준 결정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따라 살고 죽은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법궤가 성전에 안치된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언약 갱신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 역시 전 생애를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온통 하나님께 걸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나는 그분께 응답하여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1절은 성전의 법궤를 안치한 후 성전에 가득한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이 연락되었음을 확신하고서는 감격에 겨워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봉헌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사 그 가운데서 한 인간과 시간과 장소를 주권적으로 선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왜라는 물음이 가 닿지도 못하며 결론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야말로 도저히 합리성만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솔로몬도 이를 깨닫고서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22절에서 53절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서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왕실의 번영과 존속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다윗 언약에 의거한 간구입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즉 솔로몬은 서원, 전쟁, 온갖 재해 및 포로 생활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겪어왔거나 또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재반 사항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 뒤 솔로몬은 다시금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54절에서 61절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과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에게 축복과 당부를 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던 모세를 방불케 합니다. 그 내용도 모세연설의 요약판과 흡사합니다. 솔로몬의 축사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을 빌어주는 축복과 율법 외의 순종을 당부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62절에서 66절은 법궤 안치, 봉헌기도, 축사 등의 순서가 끝난 후 솔로몬이 백성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대한 규모의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화목제로서 성전의 낙성식은 그 절정에 달하였으니 말하자면 이 화목제는 즐거움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백성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하나로 어우러져 공동체의 하나됨을 흠뻑 누렸습니다. 때늦은 성찬보다 때에 맞춘 소찬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의 음식을 주더라도 이미 배가 부른 상태라면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배고플 때 김치 하나와 밥 한 그릇을 주어도 고맙다는 말이 됩니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하여간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때를 맞추는 것은 여간해서 참 어렵습니다. 농사도 그렇지요. 농산일이라는 것이 겨울 한철 잠시 쉬는 것뿐이지 사실은 1년 내내 수고하는 일입니다. 모를 내는 일부터 추수를 하는 일까지 농부의 애타는 기다림과 인내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히랍의 에픽테투스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송이의 포도나 무화과가 갖고 싶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 농부의 인내는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다윗이 만약 당대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면 어쩌면 솔로몬 때에도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간 것처럼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비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적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짓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 있을까요? 씨를 뿌리는 시기인가? 싹이 트는 시기인가? 꽃을 피우는 시기인가? 열매를 맺는 시기인가?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는 시기인가? 각 때에 맞춰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는 마지막에 가서야 아는 일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따름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사순절 33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이라 부르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의 입을 다물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성전 봉헌식과 함께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두 번째 묵시가 솔로몬에게 주어집니다. 3장에서 기브온에서의 묵시 사건에 이어 오늘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언약과 함께 경고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현현하시사 앞서 솔로몬이 드린 중보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 말씀은 곧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왕위가 영구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반면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상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그 백성 및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패역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는 바 안타깝게도 복보다는 저주의 방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교훈 삼아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되겠습니다. 비록 밤이 깊고 신앙의 여정이 험난할지라도 마침내 새벽은 오고야 말리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신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주님의 언약 역시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요? 10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건축 및 무역 사업에 대해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다 견고히 쌓았습니다.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국고성 및 기타 각종 병기 저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듯 엄청난 건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과 히람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은 노예들, 솔로몬의 선박들 등은 이 같은 사업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솔로몬 왕국이 참으로 부강하며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나라였음을 여실히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풍요와 안녕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하 모든 백성들이 점차 영적으로 해이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방 국가들과의 잦은 교류 역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 신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앞서 하나님의 엄격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이스라엘인들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각지를 유리 방황하였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참혹한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일 하나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일이죠. 어린아이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만류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 키운다고 노력은 하지만 친구들이 다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달라고 조르면 아이의 사회생활을 고려해 안 사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이 유행할 때는 이것을 사달라고 조르고 저것이 유행할 때는 저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거지요. 매번 안 사줄 수도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인지라 고민 끝에 이런저런 조건이나 약속을 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규정을 지켰을 때만 사줍니다. 그러다 아이들에게 용돈 쓰는 것을 가르쳐서 자신들의 돈으로 사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죠. 나름대로 말리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미뤘는데 마침 할머니를 만난다든지 삼촌, 이모를 만나 하나씩 사주다 보면 금세 규칙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무엇인가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켰을 때에 상으로 준다고 약속했는데 편법이 그 사이에 끼어들고 만 것이지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아이들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하는 거짓말의 대부분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둘러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차라리 잘 지키지 그랬느냐고 말하기에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왕궁 짓기를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희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지켜야 할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엄청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에서 분명한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아이의 바른 행실을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고픈 애정을 갖고 있었기에 그에게 지켜야 할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거나 순종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주고픈 심정을 절절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죄를 짓고 맙니다. 아쉬운 대목이지요.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심정으로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만 그랬을까요? 인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매일 세우지 않고는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사순절 34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에게 보기 위한 거칠애를 신앙으로 위장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직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주요 치세는 건축과 무역 활동으로 요약됩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부산아리만치 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으며 활발한 통상 무역을 통해 일찍이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부를 왕국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날로 국력이 팽창해가는 신흥 강국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타 국가들에 비해 우월한 중심적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당시 해상 무역의 발달로 솔로몬 제국의 부강함과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의 명성을 먼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게 하였을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동기 중에는 날로 팽창일로에 있었던 강대한 신흥국인 솔로몬 왕국과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동기는 스바 여왕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이지요. 당시 스바 여왕 역시 열국 중에서 뛰어난 지혜로 이름나 있던 터였으니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호기심이 발동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의 일화에 불과할 수도 있을 여왕의 방문담이 오늘 말씀에서 비교적 소상히 취급된 까닭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은연중에 부각시켜주기 때문이지요. 당대의 부와 지혜로 명성이 높던 스바의 여왕이 친히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드높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더구나 직접 대면의 결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황홀할 정도의 부와 탄복할 정도의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신명날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셨지요. 솔로몬은 그 지혜에 있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관심하였을 뿐 아니라 그분을 배척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주의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스바 여왕처럼 지혜자를 찾아 먼 길을 여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날마다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참된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9절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어느 정도에 달했던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호사스런 생활 및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정기적으로 바치던 조공 현황, 군비 확장 내역 등을 조목조목 들어 솔로몬의 영화를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부는 다만 부요함에서 지나 사치에 가까운 인상을 줍니다. 특히 14절에 많은 세입금은 그것이 백성들에게 주었을 부담과 반발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또한 26절의 군비 확장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무리한 자기과시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즉 이 단락은 다음 11장에 앞서 이미 서서히 타락의 길에 들어선 솔로몬의 모습을 넌지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암시는 11장에 들어가면 보다 구체적인 결과로 눈에 띄게 됩니다. 만일 솔로몬이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이며 자신은 다만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목자라는 그 전통적인 역할에 끝까지 충실했더라면 그는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빼내어 이루신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가요? 또한 말과 병거에 대한 솔로몬의 애착 역시 그러합니다. 그것은 곧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는 말과 병거로 표상되는 인간적 힘과 물신에 굴복하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이상으로 보면 솔로몬은 적어도 그의 말년에는 결코 전통적인 신앙의 척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추구한 것은 오히려 다른 표준, 다른 척도였습니다. 그것은 이방 국가들이 존숭하던 세속적 부와 위엄의 척도입니다. 11장의 우상 숭배는 바로 그러한 세속적 성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 국가에서 생산과 풍요, 부와 재물을 각기 보장해 주는 것으로 믿어졌던 신들이 그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이미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타락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중심을 조차 살지 못하고 남의 눈을 조차 산 자의 비극을 봅니다. 남의 표준과 척도에 맞는 과시를 위해 자신을 참 자신되게 하는 신앙을 저버린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표준과 척도로 군림하려는 우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성도들이라고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무균 상태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만이 오늘 말씀이 11장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진행을 멈추게 해줄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갑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5천억 원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한 미국인 재산가가 트레일러 속에서 생활하는 등 검소한 삶을 산 뒤 전 재산을 대학과 자선단체들에 기증했다는 것이지요. 이름은 존 홀링스워스 온 휠스라는 직물기계 업체 대표인 존 홀링스워스 2세입니다. 홀링스워스는 정작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과 전처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자들의 학비를 위해 신탁금을 예치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는 딸과 전처가 회사 공금을 유용해 왔음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유언을 공개한 이 회사의 부회장은 말하길 홀링스워스 대표는 언제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의 모든 기부 행위는 익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어떠한 명예도 추구하지 않았고 단지 부를 쌓게 해준 사회에 재산을 돌려주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한 사업가가 부를 일굴 수 있게 한 사회에 재산을 되돌려 놓은 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일구는 과정에 기여한 많은 일꾼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먹여 살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지혜를 얻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복을 받았으며 주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부유했지요. 하지만 그는 부유함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한때는 잊지 않았으나 망각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